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KBS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죠. 개는 훌륭하다, 줄여서 개훌륭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인기입니다. 연예계의 개아범이라 불려지는 이경규 개그맨과 개통령, 개대통령이라 일컬어지는 강효 훈련사가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아마 스치듯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려견 인구가 벌써 1,000만에 도달했다 그래요. 이 1,000만의 반려견 인구, 반려인 인구와 4천만의 비반려인, 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더 인기가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가장 중심된 컨셉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핵심된 컨셉, 그 제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개는 모두 훌륭하다라는 나름의 소신입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견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물어뜯고 막 입질하고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 완전 집안 난리로 만들어버리고 공격성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서 그걸 문제견이라고 부르죠. 더 나아가서 들어는 보셔서 지랄견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3대 지랄견이 있고 5대 지랄견, 견종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 정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이 안 차가지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악마견이다, 악마견. 그 요즘은 뭐까지 나왔냐면 지옥견까지 나와요. 지옥. 그럴 것 같으면 키우지를 말라고 그 악마견, 지옥견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의 신념이 뭐냐, 아무리 지랄견이어도 그 견종이 그렇게 좀 유별나도 독특해도 견주의 잘못된 어떤 훈육, 과도한 애정 표현, 또 뭐랄까요, 원칙 없는 교육, 그리고 과거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버림받았던 그 상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져서 그렇지 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신념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비슷한 거 있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아시네.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 그러니까 문제아라고 우리가 불려지는, 손가락질을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언제나 문제 부모가 그 백그라운드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가정폭력이 있었고, 깨어짐에 어떤 아픔이 있었고, 무관심이 있었고, 잘못된 자녀 교육, 어떤 자녀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도 해결하지 못한 그 상처가 그 아이들에게 투영되어져 가지고 아이들이 막 버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선택합니다. 학교도 내가 선택하죠. 직장도 선택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도 사실은 내가 선택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이 경산중앙교회 3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산중앙교회를 내 교회로 선택했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부모.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 아래 우리는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아래 우리는 교육을 받아, 부모 아래서 자라게 되어져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부모 아래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쩌면 이 문제 부모로부터 시작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 부모를 거의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 완전 찜쪄먹다시피 해가지고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는, 정말로 장사치로 말하면 교묘한 수완, 정말 탁월한 수완을 보여줬어요. 그때가 대략 나이가 얼마였냐? 30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30. 그 이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거의 딱 붙어 있으니까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처럼 보입니다만 대략 30년에서 4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죽 한 그릇 사건을 이제 잊을만 하니까 또 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이 짧은 본문 안에요, 야곱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게 몇 번인지 막 수도 없어. 한번 보시면, 일단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는 거 여러분 볼까요? 나는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아주 천년도스럽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서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 왔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장만했냐 라고 물으니까 또 뭐라 말하냐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심지어는 자기의 거짓말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자기의 거짓말을 입증하는데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죠? 여러분, 앞에 주간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그 사건 정도는 그거는 오늘에 비하면 그거는 애교에 불과해. 이건 오늘 본문은 완전히 작정을 하고 아주 교묘하게 사기 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이런 걸 뭐라 부르죠? 두 글자로 폐륜이라고 부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야곱이 타고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진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속을 들여다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안은 없다라고 말했듯이 이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괜히 제가 야곱이 편을 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괜히 억울하게 그 아버지 엄마를 책임지어라고 이 아들의 거짓말의 학년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엮어가지고 같이 물고 늘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추워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나는 어떤 어머니인지 각자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저희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한번 노출시켜보는, 드러내보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아버지였는가? 고집과 둔감의 아버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일단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특히 이 시력이 빨리 쇠퇴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연한이 지금 다 돼가고 있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걸 직감하고 서둘러서 이제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큰 아들을 불러놓고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늙어 죽어도 이거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나이가 그렇게 됐다, 이제 너는 어서 가서 사냥을 해래.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나이 많이 들었다, 이제 곧 하나님 부르면 나 가야 된다, 이해되죠? 근데 사냥을 하래. 왜 사냥하라고 하냐? 그 다음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핵심은 뭐냐? 내가 마음껏 축복하도록 사냥하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삭의 마음이 급해져서 축복하려고 하는 것 이해됩니다. 당연하죠. 두 아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지금 이삭이 누굴 축복하려고 하죠? 에서. 둘 중에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여사로 이걸 넘겨봐서 그렇습니다만 한 번도 이 대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에서를 더 아껴서? 에서가 막 효심이 지극해서?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이삭 자기도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지. 받은 축복을 그대로 자식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이해한다 치더라도, 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이삭의 이런 결정이 바른 것입니까? 바른 결정이에요?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분은 분명히 알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놨어요? 하나님 말씀해 놓은 거, 이거 보십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이삭이 몰랐을까요? 이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막 정말 오래간만에 태문이 열려가지고 아이가 들어섰는데 이 속에서 막 이상한 태중에 뭔가 있어가지고 막 걱정스럽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의 메시지였는데 이삭이 그걸 몰랐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당연히. 자, 그러면 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고 했는데 왜 이삭이 야곱을 안 부르냐는 말이에요. 야곱을 축복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이지 않잖아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장작감이야, 에서가 맞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 여기 어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지극히 인본적이죠. 자, 에서가 사냥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 말은 단순히 또 뭐 저급하게 1차원적으로 고기를 좋아했다 그런 말씀보다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냥꾼으로 막 들판을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 강인한 모습이 우리 가족을 맡겨도 될 만해. 그 뭔가 용맹스러운 것이 우리 가족을 이끌 장작감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지금도 뭐라고요? 사냥해 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냥 멋있게 사냥해서 스스로 강한 모습을 보여서 장작감임을 입증해 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을 일으킬 때 여러분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삭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이스라엘의 족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치우치니까 자기 판단대로 해요. 이걸 주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고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고집을 부리는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삭이 몇 번이고 지금 확인을 해요. 제일 먼저는 자기 앞에 떡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야곱이 대답해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의외로 너무 신속하게 잡아오니까 이상해서 물어요. 이삭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해서 이렇게 했다 둘러댑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계속 거듭거듭 확인을 하면 할수록 아들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아들의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또 하도 이상하게 느껴가지고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도록 해서 직접 만져봅니다. 자, 만져보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가. 또 보세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재차 확답을 받아요. 자, 보세요. 속이는 아들 참 나쁘죠. 아버지를 속여 먹으니까 나쁜 놈이잖아요. 속이는 아들도 나쁜 놈입니다만은 지금 쏘가 넘어가는 아버지는 뭐래요? 지금 쏘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이게 좀 아리까리 해가지고 야곱인 것 같은데 에서가 맞나 의심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에서다 그렇게 믿어요. 그 마음껏 축복을 쏟아부어버려 그냥. 그 나중에 느지막하게 에서가, 진짜 에서가 늦게 왔는데 벌써 막 축복을 다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막 남은 축복을 내게 빌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 그냥 싸그리 다 축복을 해버려가지고 찌끄레기 축복도 없어. 그 정도로 이게 에서라고 확신을 해버렸어요. 저는 나중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삭을 만나면 진짜 몰랐나요? 진짜 모르고 축복했나요? 만일 그랬다고 대답을 하시면 내가 그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서 속으로 그럴 것 같아. 등신 아이가 바보 아이가 하고 어떻게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제가 웬만해서 바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이삭이 아예 어떻게 했냐면 부둥켜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옷 냄새까지, 채취까지 다 맡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채취를 맡고. 예, 그런데도 쏘가요. 바보 아닙니까? 지금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고집이 원래 있어요.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에 뭐가 지금 더해져 있냐면 이 둔감함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질 때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육신의 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분별력도, 영안도, 지혜도 다 어두워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이삭이 이런 사람 맞나요? 막 고집불통에 막 영적으로 뭉뚱하게 막 둔감하고 그런 사람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를 바칠 때 말이에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때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서 바치라고, 잡으라고 들어 누워 있었던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이 마치 신약의 예수님이 연상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순종의 아이콘으로, 믿음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기 고집이 일만큼이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피게 된 이삭의 모습은 너무 달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성경 읽으면 여러분이 찾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얼마냐 하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지금 유언하려고 하는, 축복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137세 어간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십시다. 이삭의 나이 60에 쌍둥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40에 장가를 하고 20년 동안 불임했다가,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인데 바로 앞서 26장에 에서가 막 지 마음대로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대못이 박혔는지 몰라요. 그 대목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요. 자 보세요. 이때 에서의 나이가 40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60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라가지고 40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야, 희한하네. 1부도 그렇고 2부도 되고,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산수인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
아니 아들 60이 얻었다니까요. 그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단 말입니다. 아버지 지금 나이가 얼마예요? 100살. 그게 바로 오늘 보면 바로 앞장 창세기 26장이 이삭이 100세. 오늘 바로 이어서 창세기 27장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삭의 나이 얼마? 137세. 그럼 26장과 27장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냐? 37년. 그런데 이 37년 희한하죠. 37년 동안 이삭의 행적이 성경에 전무해요. 족장인데 아무 기록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십시다. 뭐 쓸 게 있어야지 쓰지. 쓸 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깨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동거가 동행이 중단된 시기다라는 거죠. 마치 이건 똑같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부 일처 신성한 결혼 법칙을 정해놨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첩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13년 동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단절되는 경험을 해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삭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삭과 달라진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까. 여러분, 이삭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한 고집을 하는데, 안 그래도 영적으로 둔감한데, 조금이라도 가나다랗게 이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교제가 이게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근히 주일 예배 겨우 드리고 있는데, 인공호흡기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겨우겨우 주님과의 호흡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마저 예배도 대충대충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스럽죠. 이삭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장작감이 에서였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칩시다. 이해하면 안 되지만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에서를 불러다가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에서 축복하기에 앞서서 하는 얘기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니 축복을 하는데 조건을 달고 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해라. 쉽게 말하면 맛난 음식 만들어서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 축복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별미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돈 받고 축복하겠다. 돈 받고 파는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에 앞서 하나님과의 지금 깐닥깐닥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뭐 나 많으면 그럴 수 있다. 나 많으면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삭이 나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이삭처럼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그 다음에 등장을 시켜요.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 야곱을 등장시킵니다. 이 두 구절이 성경에 좀 간격이 있습니다만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27장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나오죠. 근데 그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냐? 야곱이 그 찌질했던 야곱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이스라엘이 된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인 거죠. 사실은 야곱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눈으로도 보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야곱도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그 거짓말 찍찍하는 그런 야곱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된 그 야곱이에요. 손자를 축복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좀 받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두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드릴 때 다 말씀드렸죠. 요셉이 이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는데
두 손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는 장자, 마지, 므낫세의 머리가 위치하도록 딱 전자가 딱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그래도 둘째 에브라임이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도 잘 못 보는 이 아버지가 갑자기 X자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X자로 기도랑 이게 안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 이거 뭐 팔 부러질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쉽지. 어떻게, 그죠? X자로 어긋맞게 손을 머리에 얹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가 장남입니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했던 말이 중요하죠. 자, 읽어볼까요? 야곱이 했던 말.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자, 보세요. 똑같이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에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다 알아보지 못해서 더듬더듬거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이 두 아들, 두 자손을 축복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민족이 언급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몇 번이나 확인하고도 속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요. 아무리 족장이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찌질했던 야곱인데 나중에 변화받은 야곱, 안 보여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모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겉사람은 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만 문제였냐? 어머니는 어땠냐? 어머니 편법과 편의 어머니였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누군가 그걸 엿들었어. 자, 엿듣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공교롭게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에서도 내 아들이고 야곱도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다는 걸 들어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는 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것을 보고는 뭔가 우리 집안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겠죠. 그렇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리브가가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서 리브가가 한 게 뭔가, 남편 이삭에게 가서 당신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아니면 남편이 이미 고집불통이 됐으니까, 주변에 얘기 절대 안 들으니까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장남 에서에게 가서 조근조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너 서운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나요? 그래가지고 에서도 이미 뭐 앞서 장자권 주간거래 판고 뭐 그랬으니까 나 그런 거 뭐 관심도 없고 개의치도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쿨하게 그걸 내려놨나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꺼내든 게 뭐냐? 편법이에요. 남편을 속이는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앞장세워서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리브가가 자기 자식에게 속이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오란 말이에요. 잡아오면 내가 대신 요리도 해주겠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의 이 잔머리 출처가 어딥니까? 누구 피입니까? 누구 피 도대체? 그래도 아무리 약삭빠른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게 썩 내키지가 않았던 거예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 정도로 어떤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건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탁월한 수완을 발휘합니다.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형님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아들이 입히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죠.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마저 읽을까요? 또 같이 시작.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니까 염소 새끼 가죽, 그 앞서 요리하려고 잡았던 그 염소 새끼 가죽,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부 노출되어지는 그 부분을 털로 위장했다. 다 어머니가 한 겁니다. 싹 다 엄마가 한 겁니다.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 리브가. 다 어머니가. 리브가가 판을 다 짜놨어. 그 짜놓은 판 위에 야곱 아들이 깨춤 추도록 그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는 이삭에게 막 밀어 넣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좋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승부를 걸질 않아요. 뭐로 승부를 걸어요? 편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뭔가 소망, 비전 이런 게 있으세요?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말씀으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부모를 속여 먹는 이 야곱 누가 만들었나요? 폐륜이 되어버린 이 야곱 누가 만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이 부모 사기 사건 진짜 주범은 누구라고 말해야 되나요? 자, 야곱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마음이 급했는지 몰라도 더 이상 아들이 주저하지 못하도록 리브가 막 밀어붙입니다. 이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아들 이 야곱이 입을 확 틀어막아 버려. 받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다 받을게. 시끄럽고 가서 시키는 대로 해라고. 닌 걱정 말고 내 말만 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 믿음보다 훨씬 좋을 때가 많죠. 우리 아이들이 참 남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코로나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가 가로막죠. 더군다나 네가 고3인데 시끄럽고 내 말만 따르라고, 집에 있으라고.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하라고 말합니다. 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습 격차가 지금 생겼으니까 이때는 기회는 찬스다 그래요. 이때 완전 바짝 쫄아붙여야 이게 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독려를 해요. 대충 믿도록 부추겨요. 그래도 그나마 식은 있는 그런 조금이라도 믿음 있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 라고 말하면 그런 선한 뜻을 조금이라도 내붙이면 어떻게 해요? 아예 말도 못하도록 입을 확 틀어막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따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따를 자식이 어디 있어? 엄마가 저주 다 받겠다는데 니는 내 말만 따르라고 말하는데 그걸 안 따를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야곱이 따랐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형제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형 에사우 완전 원수지간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고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야곱 다시는 얼굴을 못 봐요. 쫓겨나잖아요. 야곱이 쫓겨나잖아요. 영원히 아들의 얼굴을 못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예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그나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저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거였지만 이렇게라도 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 모든 일을 한 동기가 뭐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아들 야곱을 향한 잘못된 사랑, 편애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도 아니고 편애 때문에 두 아들을 완전히 다 망쳐놓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는 개 얘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 문제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견주가 있을 뿐이라는 그런 신념으로 방송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에 머물지가 않아. 그 프로그램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목이 뭐예요? 개는 훌륭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훌륭하다. 훌륭한 개도 있죠. 아주 충직스러운 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는 훌륭하다고까지는 동의할 수가 없어. 귀엽지? 그냥 귀엽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확신하기를 우리 자녀들 훌륭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자녀들은 훌륭합니다. 만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자녀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이 푸닥거리를 안 해도 야곱의 인생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아버지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도록 돼 있나요?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래 되잖아요. 리브가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신 부모가 헛짓하지 않는 이상, 망쳐놓지 않는 이상, 고집과 둔감의 아버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는 저도 포함되어집니다. 자녀를 사랑해서 한 것이긴 한데 그게 편법, 편애 이런 어머니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